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토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렘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바벨론 멸망의 예언의 얘기가 예레미야 50장에 소개가 됩니다. 이 50장과 51장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 기록이지요. 모든 예언마다 이스라엘의 해방의 말씀이 부과됩니다. 이 바벨론은 북방 메데바사로 인하여 멸망됩니다. 자, 1절에서 23절은 바벨론 멸망과 선민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각국 심판에 응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 자신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는 바벨론의 죄를 심판함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하나님의 전을 불사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것과 우상 숭배에 열중한 것, 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민의 해방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지요. 바벨론을 그대로 두고서는 선민을 해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절에 북방연합군은 메대 바사를 가리킴이고 13절의 황폐상을 보고 지나가는 자들이 놀라우며 비웃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들의 삼중죄는 하나님의 보복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간에 바벨론을 방망이로 선민을 때렸으나 이제는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로 20절은 선민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유다가 바벨론에서 각기 해방을 얻어 돌아오게 하신 후에 사유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교만죄, 징치에 대한 얘기가 24절로 32절에 소개가 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자, 바벨론은 진실로 금성철별의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수문을 통하여 성중으로 흐르는 유브라데 강수를 다른 곳으로 따돌리고 수문을 이용하여 밤중에 침입하였는데 그때의 바벨론 왕 벨사살이 관원 1000명을 거느리고 주연을 베풀고 금은 동철 목석의 우상들에게 전하며 찬양하던 찰나에 급습을 당하여 점령함으로 바벨론은 건국 70년 만에 영원히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역사상 바벨론의 영화는 잠깐 반짝이고 나타났다가 곧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선민의 회복과 바벨론의 폴에 대한 얘기가 33절로 46절에 소개가 됩니다. 35절에서 37절 부분에서 칼이란 말이 5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여 교훈한 말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에 의뢰하는 모든 것에게 임하는데 곧 방백들, 지혜로운 자, 자긍하는 자, 용사, 말들과 병거, 잡족들, 즉 바벨론에 거한 여러 외국인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물, 이 모든 것에게 이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38절로 40절에는 한재로 인하여 토지까지 황폐하여져서 거민이 끊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라고 한 말씀은 또다시 바벨론의 우상숭배 죄를 지목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징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하실 것이었습니다. 곧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한 자는 고레스 왕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바벨론을 징계하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인 만큼 누군가 그 일을 위하여 나서든지 일은 쉽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43절에 말하기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곧 양떼의 어린 것들 같은 약한 세력도 능히 바벨론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얽히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디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